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절반을 넘어서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이 1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또 은총에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여자와 용입니다. 도대체 여자는 누구며 용은 누군가? 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사탄이 권세를 주고 사탄의 권세를 받은 존재를 짐승이라고 했고, 짐승은 국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계시록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는 게 오늘 1절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재 37쪽을 보시면 여자의 모습을 묘사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1절이 있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상상이 좀 되십니까? 이런 여자 본 적이 있으세요? 해를 옷 입었어요. 여기 이 해라고 하는 건 하늘의 태양이에요. 태양을 어떻게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여자가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 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린 이적을 어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적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적은 표시, 사인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한 표시가 나타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이 다 동시에 나타났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져서 종합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해와 달과 별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면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죠. 요셉 이야기에서 우린 이미 살펴봤습니다.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우린 요셉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얘기한 겁니다. 가족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존귀하게 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고 절하게 되는 사건을 이미 예지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근데 요셉은 11별을 봤습니다. 자기가 빠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 별은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12라는 수는 계시록에서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12는 하늘의 수와 땅의 수의 곱입니다. 하늘과 땅, 3과 4의 수의 곱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도 12 곱하기 1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요셉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를 일단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린 이해하면 됩니다. 동시에 해와 달과 별이 또 한 번 성경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적어두지 않았는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나옵니까? 창조시에 나오죠.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을 같은 날 창조하셨습니다.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읊어봐야 되죠? 이건 초등학교 4학년 성경 퀴즈에 나오는 문제인데 넷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순서에 의하면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우린 한 가지 궁금한 걸 가져야 되는데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잖아요. 빛. 빛은 무엇이고 해달 별은 뭡니까? 빛과 해달 별이 분리되고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거라면 굳이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아깝게 왜 빛과 해달 별을 따로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조 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나 추석은 있을지언정 뭐라고 명확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첫째 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빛과 해와 달과 별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은 빛을 비추는 발광체일 뿐이지 빛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해, 달, 별은 영광의 본체는 아니나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발광체라고 우린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굉장한 여자잖아요. 발광체를 한꺼번에 다 몸에 지니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을 뿐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영광을 받을 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 자체는 아니나 영광을 표현하고 영광을 비추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영광 그 자체는 아니지만 영광을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지금 1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교회는 영광 그 자체, 빛 자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해와 달과 별처럼 영광 그 자체이신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공간이지. 우리는 그 성도들이지. 교회 자체가 영광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할 때 앞에 12는 구약의 교회 성도들, 뒤에 12는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라 그랬으니까 12별의 관을 썼으니까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의 교회인 동시에 또한 엄청나게 많은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잘 보세요. 두 번째 질문.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즉 교회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저는 남자니까 애를 낳아본 적이 없지만 애 낳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르짖고 고통스러울 만큼.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냐?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굴까요?
철장, 쇠로 만든 회초리예요. 쇠로 만든 회초리로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여자라는 이 여자의 정체성이 보다 더 분명해졌는데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해산하는 고통을 가지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애쓰고 힘쓴 거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 같은 분들, 이사야 같은 분들, 핍박받고 찢기고 고문당하고 그렇게 죽어갔던 수많은 제사장들, 예언자들, 이런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짖고 해산하는 고통, 애통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의 성도들에게 예언하게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자, 이건 시편에도 그대로 예고되어 있는데 시편 2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철장이 나오죠.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쇠로 만든 지팡이로, 막대기로 모든 세상의 죄악된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악의 권세들을 다 부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자, 그런데 다시 5절 보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5절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영광의 본질 그 자체는 아니나 영광의 빛된 본체를 받아서 비추는 발광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위로 들림 받으셨다. 이제는 이 아들이 다시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됩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로 계승되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이제 아들은 승천했는데 여자는 왜 도망갔을까요? 여자는, 아들은 승천했는데 이제는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광야가 가지는 의미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삭막하죠. 훈련이죠. 고난이 있죠. 고대죠. 광야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는 정말 삭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나와 그리고 하나님만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시잖아요. 광야의 의미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동시에 광야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광야로 피신시키시는 겁니다. 안전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가장 좋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면서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매일 주셨잖아요. 매일 주는데 주는 하나님도 고달프고 받아먹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곤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는데, 하나님도 피곤하고 받는 사람도 고달픈데 그냥 하나님이 알약 하나 먹이시면 40년 동안 화장실도 안 가도 되고 귀찮게 주지도 않아도 되고 거두러 나가도 되지도 않은데, 그거 그렇게 하시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매일 그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주셔야만 했는가?
그건 하늘을 바라보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에 달린 거지 땅에 달린 것이 아니다. 땅을 파고 농사 짓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내 능력으로 경작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줘야 너희는 먹고 살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40년 동안 가르치고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을 봐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걸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이 이제는 몸에 있고 100일만 한데,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농사 짓고 땅을 보고 살면서 한 번에 다 사라지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무릎 꿇으면 그 신이 먹고 살게끔, 잘 먹고 잘 살게끔 해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도 시키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광야로 피신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얼마 동안 있어요? 1260일 동안 있는다 했어요. 1260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죠. 1260을 30으로 나누면 42가 나오잖아요. 42달. 다니엘서에 의하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그러면 3년 6개월. 숫자적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6개월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1260일, 42달이 얼마간의 기간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교회가 광야에서 훈련받는 그 기간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과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의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장차 재림하실 것 아닙니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는 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걷고 광야 기간을 훈련받는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광야 같은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성도가 쌓아놓고 살 수 있습니까? 짐을 가볍게 하고 살아야죠.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잖아요. 언제 떠나도 미련 남지 않도록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성도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뭐가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쌓아둔 것이 많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까? 항상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됩니다. 광야 인생길을 사니까. 광야는 집 짓고 살 수 없어요. 항상 천막 치고 살다가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되고 멈추면 또 멈춰야 되고 오고 가고 하는 게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면 그게 그냥 끌려가는 것이 광야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로 교회를 데리고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6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5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미 올라가 버렸었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지 도대체? 나중에 누구더라? 이렇게 돼요. 성도예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성도들을 광야에서 양육한다 그랬어요. 양육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 번 더 나와요. 이 단어가.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두시고. 그러면 교회의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정체성은, 교회는 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광야. 광야 교회가 진짜 정체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광야 정체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짓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짓고 될 수 있는 대로 멋지게 지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뿌리를 박고 절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는 광야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가벼워야 돼요. 교회도 천막처럼 접었다 폈다가 아주 기동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성막이 다 천막이잖아요. 그거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언제부터 타락했느냐? 솔로몬 성전부터 타락했지 않습니까?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너무 멋지게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광야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성도를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 그를 양육한다 그랬잖아요. 양육의 의미는 뒤에 가면 나오지만 맞춤형 교육이에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8쪽 세 번째 질문, 붉은 용의 모습을 묘사해 보십시오. 붉은 용은 누구입니까? 오늘 제목이 여자와 용이죠. 여자는 얘기했어요. 여자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제 정리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교회가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또 여자가 낳은 아이는 또 누구예요? 성도죠. 성도. 우리들. 우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해요? 양육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그 다음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아까 1절에 보니까 하늘에 이적이 보였다 그랬죠. 이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인, 표시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하늘에 또 다른 사인이 있다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 사인 표시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건 교회였어요. 지금 3절에 또 다른 사인 표시가 있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뭡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우리가 동양문화권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용띠 계시죠? 동양문화권에서 용은 길하고 상스럽고 뭐 아주 좋은 의미인데, 여기 지금 유대 묵시문학 전통에서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당신 용띠니까 넌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그건 저희 집에도 용띠가 한 분 계신데 그건 큰일 나요. 지금 여기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 유대 묵시문학 전통의 상징 체계예요. 자, 그러면 두 사인이 있었죠. 두 표시가. 하나의 표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의 또 다른 표시는 용이 있고, 그 용은 사탄이에요. 그럼 교회와 사탄의 전투와 싸움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12장 이야기는. 자, 근데 용을 보세요. 용의 모습이 어때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7이라는 숫자가 거슬려요. 왜 거슬립니까? 7이 완전수니까. 근데 어떻게 사탄이 완전할 수 있지? 이게 불편해요, 우리에게. 또 뿔은 뭐예요? 뿔은 종기와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용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용은 머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용이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머리가 7이에요. 근데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 하나마다 각각의 뿔이 다 10개씩 달려 있는지, 아니면 머리 7에 다 통틀어서 뿔이 10이 달려 있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슬리는 건 이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 그리고 뿔이라는 것, 이 권세와 영광과 종기를 의미하는 것. 그런데 거슬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도 없느냐? 사탄도 하나님 인척할 수 있거든요. 사탄도 완전해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를 깜짝같이 속일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게 사탄인데, 이걸 우리가 왜 불편하게 생각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사람을 미혹을 잘하는데요. 사탄이 감쪽같이 사람을 속여요. 사탄도요, 하나님 비슷한 흉내 다 냅니다. 사탄도 병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고요. 사탄도 방언도 주고요. 사탄도 예언하는 능력도 주고 사람도 살리고 그래요. 무당들 하는 거 보세요. 무당들 다 하잖아요. 다. 그들이 못하는 게 뭐 있어요? 다 하죠. 옛날에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너 지팡이 던져 뱀이 될 거야. 그거 잡아. 그럼 다시 지팡이가 될 거야. 근데 했어요. 하니까 이집트 마술사도 다 똑같이 하거든요.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 출애굽기 7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와 같이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사탄도 하나님 비슷한 흉내 다 내요.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 자리에 똑같이 올라앉아 있는 거. 돈이에요. 돈. 물질. 그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두 주인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두 주인이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재물. 뒤에 가면 나와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그럼 재물이 이놈이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어디까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재물의 권세를 지금 절감하고 살잖아요.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되잖아요.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돈은 모든 술수를 다 부리고 우리 모든 마음까지 다 빼앗고 형제간 사이도 다 멀어지게 만들고 돈은 우리 건강까지 다 뺏어가고 돈이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돈이 못하는 것 딱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 없을 뿐. 돈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 있는 사탄이 하나님 인척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변질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디딤돌이 돼요. 하나님이 자꾸만 돈 벌려고 하는 하나의 건너가야 할 과정이 돼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쓰고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용이 7 왕관을 쓰고 머리에 뿔 10개를 달고 7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왜 이상합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붉은 용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용이 어떤 짓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무서운 일을 해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이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별과 같은 성도들, 아름다운 별과 같은 성도들. 하늘의 별과 같은 성도. 아까 해, 달, 별 얘기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 여자가 해, 달, 별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여자는 교회죠. 교회가 빛을 비추는 발광체의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 별의 3분의 1이 이 사탄의 권세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짓 부렁하고 있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돈의 권세에 속아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보면 그 용이 결국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 용이 성도들의 3분의 1을 땅에 내쳐버린다니까요. 교인들 중에 3분의 1이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용이 어떤 짓을 하는지. 용이 즉 사탄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입을 딱 벌리고 서서 용이 머리가 7 달린 용이에요. 교회가 성도를 믿음으로 낳으려고 하면 그 믿음으로 낳은 교회 성도를 삼키려고 그 앞에서 입을 쫙 벌리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의 3분의 1이 하늘의 별이었다가 한순간에 땅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나 자신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지경이 되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자, 그 옛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짓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2살 아래의 영아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발부둥 쳤던 사탄이 오늘도 교회 믿음의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믿음 있는 성도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권세를 다 줄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이거 우리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분별이 필요하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믿음의 자녀인가? 나 자신의 믿음도 계속해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 대장이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사탄이죠. 하나님의 천사장과 용이 막 싸웠어요. 천상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미 이겨두신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지금 교회와 용의 싸움을 얘기하다가 천상에서 미가엘과 용의 싸움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들이요,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미 이 싸움은 이겨두신 싸움이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요,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이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요, 이겨두신 싸움인데 너희들은 왜 겁내고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해라. 믿음 가지고 전진하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해요. 에이, 뭐 그냥 세상이 다 그런데 뭐 그냥 세상이 그런 거지 뭐. 돈이 최고고 대충 속이고 대충 속아주고 대충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저렇게 뒹굴다 살면 한순간 그냥 끝나는 거고, 그냥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다 가면 되지. 이런 패배주의적인 자세가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와 용과의 싸움에서 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나 과정이나 절차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발두고 저쪽에 발두고 이미 이겨두신 싸움인데 왜 그렇게 이미 지고 들어갑니까? 갑자기 이 맥락에서 천상에서 미가엘과 용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겨둔 싸움이니까 겁내지 마라. 당대하게 싸우고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용의 정체를 설명해 줘요. 용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실 정체를 알면 겁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정체를 몰라서 그렇지. 이놈의 정체가 뭔지를 잘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내쫓겼어요.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그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의 정체 첫 번째 옛뱀이에요. 옛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 기자가 옛뱀이라고 쓸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썼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 그게 옛뱀이잖아요. 옛뱀의 특징이 있어요. 옛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첫째, 특기가 있어요. 옛뱀의 특기, 말씀을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와의 헷갈림이 큰 목을 했죠. 하와가 말씀 위에 제대로 못 서 있었으니까.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옛뱀이 들어가서 말씀을 흔들고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렇게 만들어버려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옛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죠. 기본이고 상식 아닙니까? 말씀 제대로 붙들고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옛뱀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죠. 용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려고 하면. 두 번째, 옛뱀의 특기는 교만을 자극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럼 그런 말을 들을 때 하와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 손을 들어서 따먹어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커녕 벌거벗은 것 깨닫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벗은 몸을 가리고 이런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사탄이, 옛뱀의 특기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꾸 교만하게 만들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나를 교만하게 하는 말들이 자꾸 도처에서 들려요.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만하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이만하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자꾸 알게 돼요. 자존감은 좋은데, 그런데 교만은 절대적으로 금물입니다. 난 기도도 이만하면 잘하고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처럼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 어디 있냐고, 이런 마음이 들면 다 접고 빨리 기도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 이거 내가 좀 이거 교만하구나, 이거 이제 내가 좀 옛뱀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다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가서 자기 성찰을 좀 하셔야 돼요. 옛뱀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말씀을 미혹하게 하는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매일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매일 보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비수처럼 꽂히는데 견뎌낼 재간이 없잖아요. 항상 죄 짓는데, 마음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눈빛으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뱀을 이기려면 뒤에 가면 나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용의 정체가 나옵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다. 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플라나오라고 되어 있어요. 플라나오. 이 플라나오라는 말은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길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길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요.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이죠. 성도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왜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자꾸 영광의 길을 추구하고 그렇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용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도 다 넓은 길로 가고, 저 사람도 저렇게 넓은 길로 가고, 저 사람도 영광의 길로 가는데 너 혼자 왜 자꾸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 돌았냐? 자꾸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꾸 사탄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손해의식이 들잖아요. 내가 자꾸 별나게 예수 믿는 것 같고, 내가 자꾸 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아이 나도 한 30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고 십자가의 길이라 그랬고 사람들을 섬기는 길이라 그랬고 보이지 않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그래서 꾀부리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할 때는 항상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이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혹시 내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자꾸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세 번째 용의 정체는요, 10절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용의 정체 참소예요. 참소. 밤낮 참소한다. 참소가 뭐예요? 일러 바친다는 뜻이에요. 법적인 용어로는 고발하다, 고소하다. 사탄의 주특기가요,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너 그 죄 지었지. 죄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서 내 죄의식을 자극할 때마다 우린 기가 팍 죽어요. 야, 난 옛날에 그랬지 그래. 근데 내가 뭐라고 지금. 그러면서 모든 게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아,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었지. 내가 그런 인간이었지. 그러면서 사탄이 자꾸 나를 참소한다니까요. 일 못하게, 하나님 일 감당하지 못하게, 자꾸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 자체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밤낮 참소한다 그랬잖아요. 밤낮이라는 건 하루 24시간 기회만 있으면 항상 사탄이 계속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사탄이 자꾸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무시해야 돼요. 그냥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값주고 샀는데 어디 감히 사탄 마귀 따위가 나를 참소하고 내 과거에 지었던 죄를 자꾸 들추어내고 나를 힘 빠지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느냐. 그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그 노력하고 투쟁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선포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나서셔야 됩니다. 용의 정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뱀. 특기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미혹하게 하고 교만을 부추긴다 그랬죠. 또 진리의 길, 좁은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그 길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 그것도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그랬죠. 또 사탄 밤낮 참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39쪽 보시면 사탄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요. 11절 보십시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 나오죠.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보혈과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옛뱀이 우리를 미혹해서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온천하를 꿰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것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우린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강조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는 이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걸 붙들고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 절대로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요, 내가 구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붙잡아야 돼요. 이건 내 몫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건 내 몫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면 말씀을 붙잡는 건 내 몫이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에베소서 6장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있고 신발도 있고 믿음의 방패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의의 호심경도 있고, 모든 건 다 호신용 무기인데 오직 한 가지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 이 가지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헬라어는요, 똑같은 단어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든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람바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가지다라는 말씀은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코마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 그러면 이 말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라. 영접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취하기 싫은 건 그냥 버리고, 이게 영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영접이에요. 영접은 종이 주인을 맞아들이는 자세거든요. 종이 주인이 밤에 오건 낮에 오건 새벽에 오건 친구들을 10명을 데리고 오건 100명을 데리고 오건, 아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오지 마세요, 친구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된 마음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데코마이예요. 그런데 가지다라는 말씀이 람바노라는 뜻도 있거든요. 람바노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에 보면 tak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취하다. 이건 취사 선택이에요. 취사 선택. 취하고 싶은 건 취하고,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가지고 싶은 건 냉큼 가지고,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은 건 쳐내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데코마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람바노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람바노 하고 있어요. 취사 선택하고 있어요. 복 준다는 말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집에서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 받고 뭐가 복 받고, 이런 건 다 취하는데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메고 가라, 이건 눈 딱 감아요. 그냥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되는데, 이건 데코마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나에게 좀 버거운 말씀도 있죠. 때론 내가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죠. 그런데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순종한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12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볼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거하는 자 줄쳐보세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라임이 안 맞거든요. 라임이. 성경을 보면 앞에 했던 말을 뒤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러면 라임이 맞죠. 앞에 거한다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땅과 바다에 거한다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근데 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한다는 말과 땅과 바다에 거한다는 말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그걸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그 밑에 나오죠.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거랑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스케노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케노오. 거하다. 이건 영적 임재 가운데 살다라는 뜻이에요. 영적 임재 가운데 살다. 스케노오. 똑같이 사는 건데 영적 임재 가운데 살다. 그럼 우리가 11절과 이 영적 임재 가운데 살다 스케노를 연결해 보면요, 영적 임재 가운데 사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권능 안에서 사는 것과 말씀을 데코마이하고 사는 것, 이게 영적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수용하고 사는 게 스케노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영적 임재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영혼도 있어요. 어떤 자들요?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인데요.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그랬죠. 아까 우리가 다시 12절에 올라가 보면 땅과 바다는 할 때 생략된 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요, 스케노가 아니에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카토이케오. 헬라어 어렵죠, 그죠? 똑같이 사는 건데 어떤 건 스케노고 어떤 건 카토이케오예요. 여기 카토이케오는 뭐냐면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들이 일상생활 하는 거, 밥 먹고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가고 애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걸 카토이케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산다고 다 같은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케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카토이케오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 임재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자연인처럼 카토이케오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몰라요, 아무도. 나와 하나님만 알지.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가 스케노의 삶을 사는지, 누가 카토이케오의 삶을 사는지 목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알고 나와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은혜 아래 사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데코마이하고 모든 말씀을 다 영접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사 선택하고 사는지, 그냥 밥 먹고 자연인으로 물질 숭배하고 돈 많이 벌려고 살고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삶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케노의 삶과 카토이케오의 삶을. 다시 12절 보세요. 그런 맥락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스케노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즉 그냥 먹고 살고 카토이케오하고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내려왔다니까요. 마귀가. 이제 비상이죠. 마귀가 내려왔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우린 그냥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스케노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용의 박해를 피해 여자는 어디로 갑니까?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 교회죠. 교회를 박해하는 거죠. 사탄이 당연히 교회 박해할 거 아닙니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은 짐승이죠, 그죠? 짐승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 양육이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얘기했죠. 지금 광야에서 양육받는다 그랬어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기간에 있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그 기간 동안 양육받는 곳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은 광야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교육과 양육의 차이가 뭡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던지는 게 교육이에요. 양육은 뭐예요? 수요자 입장이에요. 성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빨리빨리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더딘 분이 있잖아요. 더딘데, 그런데 천천히 받아들이는데 한 번 받아들이면 오래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 끌어오르는데 쉽게 식어버리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교회는 일률적으로 교육하면 안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맞게 맞추면 양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독수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독수리. 교회가 독수리의 날개를 힘입어서 광야로 피해간다 그랬거든요. 독수리 나오면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 있죠.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독수리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록에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짐승으로 나와요. 동물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약적인 의미의 독수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뱀이 여자를 공격할 때 누가 여자를 도웁니까? 뱀이, 즉 사탄의 권세를 가진 이가 교회를 공격해요. 여자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비겁하죠. 뒤에서 공격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은 항상 뒤통수를 치는데 교회가 방심하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해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도와줬어요. 땅이 교회를 도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에서요, 하늘과 땅을 볼 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잠깐 동안 땅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일 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땅과 하늘과 모든 우주까지 함께 편재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사탄에게 공격받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고 돌본다는 뜻이에요. 단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교회가 성도를 양육하지 않고, 교회가 광야 교회로서의 사명과 본질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왜 돕겠습니까? 망해야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하신 분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를 하나님이 왜 돌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답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세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니까요. 17절, 분노한 용이 어떤 일을 꾸밉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성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막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이제 용이
전의를 가다듬고 성도들과 함께 한판 큰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12장 내용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용이 입을 쩍 벌리고 여자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려고 있는데 하늘의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했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되겠습니까? 옛뱀, 온천하를 꿰는 뱀, 참소하는 뱀,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말씀밖에 없어요. 데코마이 하셔야 되고 스케노 하셔야 돼요. 카토이케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13장과 14장을 공부할 테니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자와 용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광야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악한 사탄은 하나님 인척하고 모든 권세를 다 부리며 사탄도 하나님과 비슷한 흉내를 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용의 정체는 옛뱀이라고 했고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데코마이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스케노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권세가 성도의 가정과 교회를 침범치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별하고 깨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